그래서 창세기 3장을 오늘 이제 끝낼 텐데요. 창세기 3장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죄가 처음 들어온 죄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고요. 또한 이 죄를 해결하는 복음, 원복음이라 그러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가죽옷에 대한 아주 중요한 또 이야기도 있고, 또 오늘 함께 또 나누게 될 성소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은 진짜 어마어마한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은 부분들을 세심하게 좀 다루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이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뤘는데, 오늘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 뭔가 하면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보통은 이제 형벌이 와야 돼요. 그죠? 형벌이 아니라, 형벌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고 이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보면 이제 가죽옷을 다 지어 입혔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해서. 근데 가죽옷을 다 지어 입히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너희들이 이제 이 에덴에서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에덴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의 성경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로 접근하는 모든 길을 막아요. 그죠? 그리고 입구에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 천사를 두어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출입구를 지키는, 막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재림교회는 이 부조화 선지자라는 빛을 통해서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면서 앞으로는 엄격하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겠다고 서약하면서 에덴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다 해달라고 열렬히 간청했다. 하나님 막 울고 불묘하면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했겠죠. 이 에덴을 떠나는 것을 너무나 힘들어했다고 하는 것이죠. 살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막 이런 생각도 했겠죠. 창조 때부터 죄를 지은 이 순간까지 기간이 정확하게 얼마나 지난 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시간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성경 이야기가 바로바로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그 텀이 다 있어요. 우리는 이 에덴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선고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실 때 그 특별한 분위기,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분위기를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다정한 음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실 때 그 설렘, 그리고 그분의 임재의 기쁨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들은 알았습니다. 땀을 닦으라고요. 땀이 안 흘리나 지금 내가?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쫓겨나는 이 비극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운지를 이 아담과 하와는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 상실의 아픔은 경험한 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만큼 하늘을 본향을 그리워하는 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그 에덴을 상상해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면 초기 문집에 보면 엘렌 화이트이 하늘을 보고 난 후에 느낌을 적은 글이 있죠. 예. 그걸 제가 보면서 참 저도 하나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하늘의 그 이상을 좀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적이 있는데 화이트이 하늘을 보고 난 후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왔을 때 그때 이 엘렌 화이트는 한없이 울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향을 보고 난 후에 이 땅이 얼마나 어두운 곳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여기만 있을 때는 이게 어두운지 어떤지 몰라요. 근데 하늘을 딱 보고 난 후에 이 땅에 내려오니까 모든 것이 다 어둠이 덮여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표정,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분위기가 다. 그래서 그 하늘을 보고 난 후에 그는 그 표현에 보면 한시도, 한순간 또 이 땅에서 더 살기가 힘들 것 같았다고 하는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에 젖어서 한없이 울며 하늘을 그리워했다고 이제 초기 문제에 보면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이상으로 보았죠. 딱 한 번 보고 온 거예요. 잠시 이상을 보았던 그 하늘의 기쁨도 그토록 향수에 젖게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에덴을 누렸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떠나라는 이 선고는 정말 너무나 큰 상실의 아픔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잃는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뭔가 하면 무서운 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나면 자꾸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자꾸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의 조치가 뭔가 하면 언뜻 보기에는 에덴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출입구를 막았잖아요. 그리고 그 거칠어진 세상으로 막 쫓아내는 듯한 모습은 이런 조치들은 마치 그냥 피상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에요. 네. 근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 이제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가죽옷만 입고 에덴을 막 떠나려고 할 때 그 표현에 보면 갑자기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온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은 예전에는 전부 다 막 친숙하게 다가왔는데 동물들이 사나워지기 시작했다고. 두려워서 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땅이 척박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환경의 변화를 보면서 에덴 동산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을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애원하는 이들을 어쩔 수 없이 에덴에서 떠나보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쫓아낼 때 이렇게 밖으로 내보낼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주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이제 어떤 어린아이를 지켜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심정을 기록한 어떤 글을 보았어요. 그 항암 치료를 받아야 돼. 이 아이는 속에 암덩이가 있기 때문에 이 백혈병으로. 근데 그 치료하는 과정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그 어린아이를 지켜보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마음을 기록한 글을 봤는데 그때 이 사랑하는 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부모가 겪는 고통은 어쩌면 그 딸아이가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아담과 하와 속에 침입한 게 뭐죠? 암덩이와 똑같은 죄예요.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이 죄가 다 치료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때 이 애원하는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아마 눈물을 흘렸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눈물을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봐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나타난 이 창조주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지만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 모든 과정을 같이 겪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3년 반 동안 우리 인간들을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만든 가죽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같이 다 연결시켜서 봐야 되고. 예. 이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 가죽옷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극단적인 한서라는 건 뭐예요? 추위와 더위죠, 그죠? 더위에서 보호하시려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는 1차적으로는 그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그 희생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되는 이 죄에 대한 용서와 죄책감이라는 수치를 씻고 가리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가죽옷은 현재 아담과 하와가 직면한 상황, 이 험난한 환경으로부터 이제 그들이 이제 나가게 될 때, 그들이 만나야 될 그 모든 고통과 저주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의 약속이에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죽옷은 영적인 문제로부터의 구원의 약속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맞닥뜨린 이 거친 환경으로부터, 이 거친 삶에서부터 이 현실적인 구원의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읽었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 3장 26절, 이 가죽옷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바울은 창세기 3장 21절에서 이 가죽옷의 개념을 우리가 믿음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덮여지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완전 우리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 덮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가죽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전신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린다고 하는 건데,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이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산다. 그리스도로 이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살아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무지한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의 보혈이 우리 전신에 막 덮여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운 수치와 누추함이 온전히 깨끗이 씻기운 바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입혀지는 이 그리스도의 의의 가죽옷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에베소 6장을 보면 성령의 덮개로 덮여지는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러니까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본다면 권세에 오실 수 있어요. 권세에 옷. 이 가죽옷은 비록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예요. 권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권세로 옷 입혀지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도 전부 다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덴을 떠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진 이 가죽옷은 현세로부터의 구원의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모든 의미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 우리가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요한 1서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역본이 다르네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난다는 건 뭐예요?
용서를 경험하고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전신에 그리스도로 덮여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죽옷을 뒤집어 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똑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덮여지고 감싸지는 이 축복, 오직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쓰여진다는 이 축복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 흘러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신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지는 그런 경험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의 어떤 삶 속에 하나님의 이 권세의 역사가, 주님께 주신 약속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가죽옷을 통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부조화 선지자 68페이지에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가죽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혀지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이제 최초로 보여지는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죽옷이라는 단어 속에는 이제 지난번 이야기했지만 짐승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동물 제사가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동물 제사.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 성소. 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성소라기보다는 원시 성소예요, 원시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떠나보내면서 가죽옷도 지어 입혀주시고 그리고 성소는 뭐예요? 성소는 어떤 기별을 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를 떠나보내지만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함께 하는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너희와 함께 계속 교통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성소죠. 아직 성막이나 뭐 기물이나 건물은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성소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성소에는 어떤 게 있죠? 성소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소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할 텐데 성소에는 어떤 게 있죠? 집사님 떡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가죽옷을 통해서 희생되어진 동물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동물의 죽는 모습이 이제 처음에 가죽옷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곳을 뭐라 그러죠? 이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에 보여지는 게 뭐죠?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이 창세기 3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단어를 통해서. 그 보좌의 모습이 어떤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에덴 동산 출입구 쪽에 뭐가 등장하고 있죠? 그룹 천사가 등장하고 있죠. 이 그룹 천사는 어디에 있죠? 그룹 천사가 에스겔서나 히브리서나 계시록에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 시은자의 바로 곁에 서 있는 천사들이 바로 뭔가 하면 그룹 천사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마다 네 생물, 그룹 천사가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곁에는 그룹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그룹 천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는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빛이 임했는데 그 영광의 빛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바로 뭔가 하면 그 영광의 빛인데 그 영광의 빛을 뭐라고 하죠? 셰키나라고 하죠.
이 쉐키나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어떤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나요? 예?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뭐가 나오죠? 화염검이라고 합니다. 화염검. 예. 이 화염검을 에덴 동산 출입구에 딱 두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잘 들으세요. 모세가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 화염검은 문자적으로 하면 이 불꽃이라는 라하트라는 단어하고요. 헤레브라고 하는 검이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진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뭔가 하면 화염검이라는 번역보다는 검의 번쩍임.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지만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성경 원문상에는 낙원을 지키는 실제적인 검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문 그대로 옮기면 매우 신속하게 막 그 에덴 동산 출입구 쪽을 막 두루 도는 마치 뭐가 막 도는 거예요. 두루 도는 마치 검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번쩍이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것 이런 표현이에요. 그 강렬하게 중심부로부터 불을 발산하는 번쩍이는 빗줄기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화염검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강렬한 빛이 막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 그 출입구 쪽에. 그래서 이 화염검을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이 찬란한 살아있는 빛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 현시인 쉐키나의 영광이었다고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적고 있어요. 쉐키나의 영광. 지성소에 등장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막 성소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 지은 집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소예요. 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어야겠죠. 쉐키나.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필하는 천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계속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이 저기 계시는구나 하고 이제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 들어가는 입구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배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사이에 나타났으면서 그 후에는 이것을 쉐키나라고 불렀으며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인 지성소에 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모세가 성막 성소를 지을 때 지성소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왔다. 최초의 성소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들의 멸망을 결정지을 때 에덴을 창설하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수시키셨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직전까지 이 성소가 거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최후의 회복의 때 에덴은 태초 때보다 더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회복될 것이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무죄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에덴에서처럼 그들이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마련되어진 그 속죄의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서 에덴 동산의 출입구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이전에 교제했던 것과 똑같이 그들과 교제하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에덴을 떠난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게 그 사랑의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못 사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마련되어진 그 희생을 가지고 그 미를 믿는다면 피를 가지고 나와야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나올 때 너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다시금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과 함께 교제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성소에서 너희들을 만나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성소에 마련되어진 굉장히 감동적인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교제하길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바 되었을 때 하나님은 잠시도 하늘 궁전을 자신이 거할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이 떠나간 그 에덴 동산 출입구에서 뭐를 지으시고 아주 초라한 성소를 지으시고 인간이 회개하며
당신께 다시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3장 24절에 이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 근데 이 인간을 기다리는 이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생각해야겠죠. 그죠? 예. 바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이제 한번 상상해 보는 거 이거는요. 이후 노아 홍수 직전까지의 성경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때까지 계속 에덴 동산 출입구에 이 성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에덴 동산에서 계속 그룹 천사와 하나님의 보좌가 노아 홍수 직전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 직전 세상이 돌아가는 형편을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타락해서 떠나갑니다. 그죠? 예. 거의 인간이 모두 다 타락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쓸쓸한 에덴 동산 출입구에서 인간에게 외면당하시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거의 다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 외면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똑같은 모습을 이 창세기 3장부터 6장까지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만들어진 그 가죽옷을 들고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 희생의, 생명의 어떤 그런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어떤 옷을 들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출입구에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정말 쓸쓸히 기다리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소수의 믿음의 후손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양의 희생을 가지고, 이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하는 거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지만, 에녹이라든가 무드셀라라든가 노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장면을 기록한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제 굉장히 이 장면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의 손은, 이 아담의 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들려져야만 했다. 처음에 희생 제사를 지낼 때의 모습이에요. 그는 이때 죽음을 처음으로 목도하였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사람이나 짐승이 죽는 일이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무죄한 동물을 희생 제물로 죽이면서 그는 자기의 죄가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떨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이 무죄한 어린 양을 죽이게 만들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막 떨었다 그럽니다. 막 전율했다고 하는 거죠. 이 장면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밖에는 속죄할 수 없는 그의 죄의 중함을 더욱 깊고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범죄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처럼 놀라운 속전을 지불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에 경탄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시에 성소에서 벌어지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매번 볼 때마다 죄의 흉악함을 깨닫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 모두가 느끼기를 바랬던, 하나님 백성들이 느끼기를 바랬던 첫 번째 그 성소 제조를 통해서 담겨진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죄의 흉악함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죄의 흉악함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그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선하심과 그 사랑에 경탄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거죠. 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이 희생제사는 다 뭐예요? 복음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네. 그 희생제사라는 건 예배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계속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죄의 흉악함을 통한 회개, 그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로 맞추어가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뭔가 하면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난 후에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들이, 선한 결심들이 나타나겠죠.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또 하나님의 그 남은 백성들은 항상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에덴 동산의 앞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한 예배를 드리러 에덴 동산 출입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입혀지는 이 양의 생명의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산물이었음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성소로 다시금 나가서 결국에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에덴 동산 출입구가 언젠가는 열린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희생이었음을 매 순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그들은 모두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그분의 가죽이 찢겨 벗겨짐으로 우리가 이 냉혹하고 서늘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떨지 않고 이 따뜻하고 온화한 그분의 가죽옷을 입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아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두려움과 죄책감과 슬픔으로 떨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죽음과 희생의 산물인 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히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죄를 지을 때나 짓지 않았을 때나 여전히 뜨겁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변한 것은 너희들의 마음이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죠? 네. 그것을 느끼게 하면서 이런 모든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 다음에 또 그 성소의 제도를 통해서 계속 느끼게 하면서 에덴 동산을 떠나가게 하셨다. 떠나가지만 나하고 너하고 멀어진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과 동일하게, 이전과 동일하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생명싸개로 덮어서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비록 척박한 환경에 나가 있지만 홀로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이전이나 지금 6,000년 동안 그분의 마음에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죄의 징계 속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계속 베풀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힘든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소 제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또 그분의 희생을 통해 마련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계속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이끌고 있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록 이 안식일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의 가죽옷을 가지고 달려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덮개 속에 덮여져서 그분의 생명 싸개로 덮여져서 이 안식일 우리 모두가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